이것이 성전을 더럽힌다는 겁니다. 이 교권주의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 대신 사람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목회자가 커지고요, 진리보다도 사람의 말이 중요해집니다. 성도는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한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구의 종입니까? 바로 목사들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말이죠,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은 우리 마음이 바로 성전인데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은 우리가 성전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강도의 소굴인 것입니다. 오늘날 예배당은 강도의 소굴, 굴혈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나임 뉴스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한국교회의 부패의 근원이라고 하신 말이죠, 교권주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권주의는 이 성전을 더럽히는 권력이 되어버렸습니다. 성전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죠. 자, 여러분, 지금 고난주간이죠. 셋째 날인데요, 첫째가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행하셨던 날이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동물들을 쫓아냈고요, 상을 엎으시고요, 그렇게 이제 정화를 했습니다. 정화라는 것은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이제 정화라고 이야기하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성전을 뒤엎으셨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많이 보셨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누가 장사를 하고 물건을 바꾸고 이런 문제가 말이죠,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사람이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있죠. 하나님을 덜먹이면서 결국은 인간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가 치리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사람이 앉아 있으면 그것은 교회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말이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예배당이 있죠. 이 예배당은 성도들의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오늘 한번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자, 교권주의. 교권주의의 본질 한번 볼까요? 교권주의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제가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오늘은 체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권주의는 말이죠, 교회의 어떤 단순한 질서처럼 보이지만은 질서가 아니에요. 교회의 영적 지도자의 권위처럼 보이지만은 이 권위도 아닌 것입니다. 이 교권주의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자리를 사람이 차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권주의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권세를 받아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나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런 것, 이것이 이제 교권주의죠. 내 말에는 무조건 순종해야 돼, 내 말에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 이런 것이 이제 교권주의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자, 그러나 오늘 교회는 어떻습니까? 섬김이 아니라 군림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목사 장로들이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군림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 장로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는데 군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그런 자리를 통해서 어떤 권위,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가 아니라 통제를 합니다. 성도들을 꼼짝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통제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랑보다는 성도들이 목사 장로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권주의입니다. 자, 그러면은 교권주의의 실제 모습을 한번 볼까요? 아까 서두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오늘 한국 교회 안에서요, 나타나는 교권주의는 아주 매우 구체적입니다. 제가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절대적인 권력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권주의의 폐해가 말이죠.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가 말이죠, 사실상 교회의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교권주의에 나타나는 첫 번째죠.
교회의 인사 문제, 재정 문제, 모든 방향성, 이 모든 것이 말이죠, 목사님 한 사람에게 집중이 돼버리죠.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목사에게 잘 보여야 됩니다.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 뭐 부장 자리를 하고 뭘 하기 위해서는 목사에게 잘 보여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교권주의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 비판에 대한 금지 문화가 생겨버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말이죠, 교회의 치리 과정이라든가 말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요, 좀 의문을 제기하면은 이건 목사에 대한 불순종이야, 장로에 대한 불순종이야,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 목사님이 이야기하려면 그대로 믿어야지. 여러분, 이게 가당치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낙인을 찍어버리죠. 낙인,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찍어버리죠. 한번 찍히면 꼼짝 못합니다. 이것이 교권주의의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죠. 세 번째는 말이죠, 교권주의 어떻게 나타납니까? 영적인 권위를 남용을 합니다. 목사님은 영적 아버지고 성도들은 영적인 자녀다. 이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참칭하는 것입니다. 더럽히는 건 빼앗는 것입니다. 영적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목사님은 말이죠,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멘토는 될 수 있을지언정 영적 아버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자녀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것입니다. 자신이 영적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바로 이단이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우리가 전문적으로 신학 전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학을 전공한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우는 것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합니다마는 군사부 일체라고 그랬죠.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하나다. 스승이라는 것이 바로 목사님도 스승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게 이제 공경하고 존경을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한국 문화는 말이죠, 목사님이 어느덧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버리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것, 이거 한국교회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순종해야 복을 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에게 순종하기 전에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님에게 먼저 순종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이, 육신의 부모님이 영적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으면 교회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순종해야 복받는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구든지 순종하면 복받는다면 목사님이든 누구든 다 순종하라면 복을 받는 것이죠. 자, 순종해야 복받는다, 이 말은 바로 성도를 쇠사슬로 묶어버리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꼼짝 못하도록 했습니다. 영적 아버지인 목사님에게 순종해야 복을 받는다, 그런 복은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통해서 축복이 내려오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목사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렇게 함으로써 영적 질서를 마나임 유선에서는 무너뜨리는 것 아니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만다. 지식을 알고 그 다음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말이죠,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복을 받는다, 이 말이 성도를 묶어버리는 도구가 됩니다. 아무 얘기도 못하게 되니까 말이죠. 자, 네 번째 교권주의로 나타나는 것, 죄에 대한 면죄부입니다. 자, 목사님이 죄를 지으면은요, 하나님의 종이니까 절대 건드리면 안 돼. 이게 이제 터부죠. 목사님과 함부로 접촉하면 안 돼. 목사님에게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돼. 그러면은 벌을 받아. 자, 여러분, 터부 아시죠? 시골에 말이죠, 신장로에 큰 당나무가 있습니다. 그 당나무를 베어야만이 도로를 털 수 있는데, 저 나무를 건드리면 벌을 받아. 아이고, 어떻게 고사 지내고 저들하고 말이죠, 이것이 터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목사님과 함부로 접촉하면 안 돼,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 목사님들이 죄를 짓고 성추행 죄를 짓고도요, 금방 옆에 가서 막 개척하고 그러죠. 그것이 하나님의 종이니까, 주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야. 이거 새빨간 거짓말에 속아서 말이죠, 다 넘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덮어버리면 안 되죠. 자, 제가 네 가지를 이야기했죠. 여러분, 이것이 말이죠, 되어 있는 교회는 바로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의 권력 집단과 같은 거예요. 그 속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그 속에는 예수님도 없고요, 하나님도 안 계시고 성령님도 안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얘기한 교권주의로 인해서 나타나는 네 가지, 이것이 말이죠, 성전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전을 더럽힌다는 겁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이 교권주의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 대신 사람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교권주의는 결국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보다도 목회자가 커지고요, 진리보다도 사람의 말이 중요해집니다. 성도는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한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구의 종입니까? 바로 목사들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말이죠,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은 우리 마음이 바로 성전인데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은 우리가 성전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강도의 소굴인 것입니다. 오늘날 예배당은 강도의 소굴, 굴혈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의 마음은 강도의 소굴이요, 굴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거 여러분 이제 정화해야 됩니다.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정화라고 그랬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교권주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뿌리입니다. 복음을 무너뜨리는 뿌리고요, 복음을 방해하는 뿌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말이죠, 사고 팔고 짐승을 놔두고 말이죠, 예배보다는 자신의 의식주가 우선이었고요, 자신의 말이죠, 재물 불리는 것이 우선이었고요, 복음보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선이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채찍으로 노끈을 만들어서 짐승을 쫓아내셨습니다. 돈을 바꾸는 상을 뒤엎었습니다.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고난주간에 우리는 뒤엎어야 됩니다. 기경이라고 그랬죠. 밭을 그냥 갈면 안 되고요, 밭을 완전히 뒤집어야 됩니다. 한국교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바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고난주간의 부활주일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한국교회의 교권주의의 병폐, 그냥 계속 입을 다물고 있을 것인가,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정화를 외칠 것인가. 침묵을 하면은 영원한 사꾼 목사들의 종이 되어버리고요, 정화를 외치면은 우리 한국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써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면은 교권주의를 거부하십시오. 그리고 진리를 붙들으셔야 됩니다. 마음속에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말이죠, 여러분, 성전을 깨끗하게 할 때입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 대화를 하면은 목사님에게 반항하고 불순종하면은 벌을 받는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벌을 받더라, 병에 걸리더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병에 걸리고 벌을 받고 이런 것은 말이죠,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의기소침해서 말이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병이 생기는 겁니다. 무당이 말이죠, 당신 나한테 돈을 주지 않으면 일주일 내에 급사할 거야, 차를 조심하세요, 물가를 조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막 걱정이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목사들이 그런 얘기를 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물론 생활에서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우리를 결코 지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지금은 여러분 성전을 깨끗하게 할 때입니다. 정화할 때입니다. 나도 정화를 하고요, 우리 교회 예배당도 정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한국교회가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